듣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막 화를 내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거역한 것이 아니고 나를 거역한 것이니까 그대로 들어주라. 다만 왕의 제도가 어떠할 것인가를 좀 설명해줘라. 그래서 그 세금이 더 많이 거칠 것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왕의 제도에 있어서의 그 국민들의 불편한 점. 왜냐면 아들도 군대를 가야죠. 자식들 군대도 보내야죠. 왕실에 또 뭐 갖다 바쳐야죠. 세금도 내야죠.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분노를 샀죠. 그래서 결국은 왕을 끝까지 달라고 주장하는 통에 왕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실제적으로 사무엘 상에서 보시면요. 사무엘 상 13절, 12장 13절.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바랐던 그 왕,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바랐던 그 왕을 보라. 내가 주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우셨도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사건이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서서 주께서 너희 문 앞에서 행하시는 이 위대한 일을 보라. 오늘은 밀 수확하는 날이 아니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그가 천둥과 비를 보내실 것이요. 이로써 너희는 너희가 왕을 구함으로 주의 목전에서 행한 너희의 죄악이 큼을 깨달아 알리라 하고 사무엘이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날에 천둥과 비를 보내셨으므로 모든 백성이 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이 악을 더하였나니 우리가 왕을 구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원치 않았는데 백성들이 끝까지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은 해주셨지만 기도 응답은 해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허락하시는 뜻에 불과했고 결국은 그들은 악한 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이 패하셨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분노로 내게 왕을 주었고 나의 진노로 그를 패하였도다. 즉 호세아서 13장 1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분노로 왕을 주셨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진노로 왕을 패하셨습니다. 자, 즉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사울을 왕으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적 그리스도를 택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 환란 때의 모습,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내가 내 왕이 되리니, 내 왕이 내가 되어야 되는데 너는 엉뚱한 왕을 지금 바라고 있죠.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해줄 다른 이가 어디 있으며 나를 왕으로 안 택하고 적 그리스도를,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시저 외에는 카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카이사를 왕으로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카이사, 시저,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10절은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장면이고 11절은 사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노릇하는 장면 두 가지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누가 해주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너를 구원해줄 다른 이가 어디 있으면 내가 말하기를 왕과 고관들을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내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들이 너를 구해줄 수 있겠느냐. 아니죠.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과 모든 왕들이 다 결국은 실패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했으나 잘못된 왕을 택한 역사가 11절이고 10절에도 역시 환란 때 이스라엘은 동일한 역사를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하게 되겠죠. 12절입니다. 에프라임의 죄악이 묶여있고 그의 죄는 감추어져 있도다. 자, 죄악이 묶여있고 죄는 감춰져 있다. 이 표현은요, 이것이 환란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욥기에서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요, 또 신명기에서도 환란 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감춰져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누차 얘기했었죠. 자, 욥기 14장 17절. 욥기 14장 17절에 보면은 환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는 욥이 자기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감싸 묶어놨다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14장 17절. 나의 허물을 자루에 담아 봉하시고 주께서는 내 죄악을 실로 꿰매 버리셨나이다. 자, 신명기 32장에서는요, 이번에는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요,
신명기 32장 20절. 하나님께서 숨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 죄악이 숨겨진 것이죠. 자, 신명기 32장 20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길 것이며 내가 그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리라. 이는 그들이 매우 비뚤어진 세대며 믿음이 없는 자녀임이라.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 구절을 통해서 호세아서 13장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환란 시대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13절에 환란 때의 전형적인 모습 나와 있습니다. 진통하는 여인의 슬픔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현명하지 못한 아들이니 이는 그가 아이들을 낳는 자리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 자, 진통하는 여인의 슬픔. 이것은 다니엘의 70째 주의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0장 6절.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마치 산모가 아이가 막 진통을 하는데 나오질 않아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빨리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회복이 돼야 되겠는데 영적인 파워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룩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때 에르면 산파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낳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회복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낳는 산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환란의 모습으로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자, 30장 6절. 너희는 이제 물어보라. 예레미야 30장 6절. 아이를 낳으려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희한하죠? 아이를 낳으려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은 어찌한 일이냐. 슬프도다 그날이 그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대환란, 이것을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마치 여인이 산고를 치르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을 것, 그것을 예표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런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도와주시러 오시는 분이 오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호세아서 13장 13절에 진통하는 여인의 슬픔이 누구에게? 그에게는 뭐예요? 남자 아니에요, 남자. 금방 얘기했잖아요. 남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고통스러운 모습을 표현하는 거지 실제로 남자가 아기 낳는다는 소리는 물론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그만큼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있는 모습을 가장 극렬하게 비유적으로 묘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8절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진통하는 여인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3장 8절에도 그들이 진통하는 여인처럼.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사야서 13장 8절에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고통 중에 있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이 호세아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남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자, 주께서 그 또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위대로 벌하실 것이며 그의 행실대로 그에게 his 하면서 남자로 받았죠, 이스라엘을. 그런데 호세아서 앞부분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또 여자로 되어 있어요, 여자. 그렇죠. 호세아서 2장.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비유적으로 때로는 남자로, 때로는 여자로, 때로는 아들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에 보시면 14절과 17절에 보시면 여자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꾀어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여 말하리라. 그녀. 이스라엘이 여자로 되어 있죠? 또 이스라엘이 아까는 he 남자로 되어 있죠? 예. 자, 그런데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네요. 13절 보세요. 자, 진통하는 여인의 슬픔, 여인 나왔어요. 그에게 이 말이라, 남자 나왔어요. 그런데 그는 전명하지 못한 아들인 얘기가 됐죠.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했네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맏아들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묘사한 장면이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나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구나. 여인, 남자, 아들, 다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죠. 자, 교회하고도 비유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 그러면 여인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뭐예요?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들, 그다음에 여인,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13절에 진통하는 여인의 슬픔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런 현명하지 못한 아들이니. 왜 현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망가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마태복음 24장 20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분명히 주님께서 언제 도망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0절. 피난한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죠. 자,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피난하는 일이 도망가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도 안 해가지고선 그 겨울에 또 안식일에 도망가게 돼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지혜롭지 못하죠. 현명치 못한 이스라엘의 현명치 못한 어리석은 모습을 현명치 못한 아들에다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21장 21절도 마찬가지. 누가복음 21장 21절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고 도성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골로 가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전부 다 도성으로 들어와가지고 많이 학살당하는 이스라엘 목 14만 4천 명 빼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을 불복종해가지고 도망가라 그래 도망 안 가고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저 그리스도에게 순교당하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되겠죠. 그래서 현명치 못한 아들로 묘사를 했습니다. 현명치 못한 아들. 왜? 거기 나와 있잖아요. 이는 그가 아이들을 낳는 자리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 아이들을 낳는 자리가 어디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루살렘에서 자손들을 퍼쳐나간다고 성경에서 계속 언급했으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야 돼. 주님께서. 왜?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짐승의 형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다 잡아서 목을 베서 순교시키고 죽이고 하는 엄청난 사륙이 벌어질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안 도망가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그가 아이들을 낳는 자리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 자,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 예레미야 29장 24절. 잠깐만요. 예레미야 29장. 예. 50장 43절 보는 게 더 낫겠네요. 50장 43절. 자, 50장 43절을 보시면 43절 바벨론 왕이 그들의 소문을 듣고 그의 양손에 힘이 빠졌으니 그가 그를 붙들고 아픔이 진통하는 여인의 아픔 같도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탄생이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진통하는 여인이 힘을 쓰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민족적인 회개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결국은 그 태어나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도 예루살렘이라는 용어는 안 나오네요. 다른 구절 한번 또 찾아보죠. 정확하게. 예루살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장소가 65장, 이사야서 65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어떤 구절이 정확하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아서 드디어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가. 예루살렘이라는 용어가 나와야 될 텐데요. 18절 나오는군요. 이사야서 65장 18절.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며 내 백성 가운데서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가셔서요. 13절에 아이들을 낳는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죠. 근데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괴롭히니까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빨리 피해야 되는데 현명하지 못하게 오래 머물러 있다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곧 오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14절. 내가 그들을 음부의 건세로부터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리니 오 사망아 내가 내 재앙이 될 것이요 오 음부야 내가 내 멸망이 되리라. 회개가 내 목전에서 숨겨지리라. 뭐 어려운 구절은 없습니다. 끝부분이 좀 어렵죠. 왜? 회개가 내 목전에서 숨겨지리라. 이 단어에 회개가 누구의 회개인가? 자, 우리가 회개란 용어를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습니다만은 내가 죄인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을 자꾸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회개란 용어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나오면 당혹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repentance라는 단어 자체는 어느 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돌이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멸망을 선포하시냐면요. 내가 오 사망아, 오 음부야. 여기 지금 두 가지 얘기했죠. 오 사망아, 오 음부야.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지금 이렇게 사망과 음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너희 둘에 대한 나의 심판은 절대로 돌이킴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왜? 회개가 내 목전에서 숨겨진다는 얘기는 하나님, 내가 너희 둘, 즉 사망과 음부에 대해서 심판하기로 결정 내린 그 심판은 절대로 회개함이 없다. 나는 거기서는 회개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냥 이 회개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에게 지금 깊숙하게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좁은 의미의 회개가 머릿속에 지금 박혀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단어는 후회로 번역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그랬죠. 그때 단어가 repent예요. 똑같은 영어 단어인데 우리는 그걸 후회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회개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차라리 여기서는 후회함이 낫겠죠. 그렇게 하면 후회함이 내 목전에 숨겨지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repentance라는 성경 용어에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지 아니 하나님이 회개를 하시다니 하나님이 죄인이신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려고 결정을 내렸다가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용서해 주마.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회개하신 거죠. 우리는 회개했단 말이 영 어색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단어는 똑같은 단어라고 영어의 단어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돌이킴이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 되겠죠. 그래야 우리도 알아듣겠죠. 돌이킴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리라. 너희를 심판하기로 하는 것을 결코 돌이키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걸 좀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자, 이 구절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렇죠? 교회 시대에다가 영적으로 적용했던 유명한 구절입니다. 결국은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그 구속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구속은 결국은 성취되었습니다. 자, 다시 14절로 가셔서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구속이 됐는데 이 구속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리니 내가 너를 구속하리니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구절은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많이 보았죠. 자, 그래서 속량받은 자들 그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자들, 구속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두 구절에서 나오는데요. 이사야서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5장 10절. 이사야서 35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받은 자 10절 자, 주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그들의 머리 위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오리라.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슬픔과 탄식은 조금 전에 있었던 환란을 얘기하죠. 예. 자, 그 위에 보시면 구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에는 사자도 없겠고 다른 사나운 짐승도 올라가지 않으리니 거기서는 그러한 것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오직 누구예요? 구속받은 자들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라. 여기 나와있죠? 구속받은 자, 밑에 속량받은 자, 이스라엘의 회복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다시 51장 10절, 이사야서 51장 10절. 여기도 역시 속량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명백하게 나옵니다.
바다 곧 큰 기품의 물들을 마르게 하신 분이 주가 아니시며 속량받은 자들로 바다의 깊은 것들을 건너도록 길을 내신 분이 주가 아니시냐이까 11절 그러므로 주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그렇게 해서 여기 호세아서 14장에 구속이란 단어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리니라고 하는 말씀과 일치되죠. 자 15절입니다. 그가 비록 그 형제들 가운데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할지라도 동풍이 올 것이요 주의 바람이 광야로부터 오리라. 그러면 그의 물 근원은 마를 것이요 그의 샘은 말라버리니 그가 모든 아름다운 기명들이 있는 보물창고를 약탈해 가리라. 자 여러분 그 15절과 16절은 다시 뭐예요? 환란으로 되돌아갔죠. 그래서 패러그래프 메이킹이 딱 돼 있죠. 지금 14절과 15절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구분해서 보지 않으면 연결시켜서 읽으면 모순이 되죠. 그가 비록 그 형제들 가운데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열매가 많은이라는 뜻입니다. fruitful이라는 뜻이에요. 열매가 많은. 그래서 창세기의 40장의 그 예언에 보면은 이 에프라임은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고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예언할 때 그 축복할 때 보면 나오죠.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열매를 맺는 fruitful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비록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할지라도 동풍이 올 것이요 주의 바람이 광야로부터 오리라. 이 동풍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방편이고 그래서 동풍이 메뚜기들을 몰고 왔었죠. 그런데 동풍이 메뚜기들을 몰고 와서 그 이집트를 심판했을 때처럼 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해서 요나를 그늘지게 했던 그것을 다 말라버리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동쪽에서 하나님께서 왕이죠. 아시리아 왕 적그리스도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시리아 왕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711년 다 포로로 잡아가게 했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인 그럼 누구라 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공부한 것처럼 적그리스도를 아시리아인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했다. 왜? 파라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파라오가 바로 아시리아인인데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까닭없이 내 백성을 괴롭혔다라고 누가 아시리아인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출애굽기 당시에 파라오는 실제로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아시리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리아인이 알고 보니까 누구랑 연관이 돼 있어요? 님롯이 바로 아시리아인이죠.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님롯과 연관이 되고 아시리아인이 나중에 유다 이스카리옷이 고향과 연관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서 아시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올 때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을 해 왔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의 물 근원은 마를 것이요 그의 샘은 말라버리니 완전히 약탈을 해버려서 그가 아름다운 기명들이 있는 보물창고를 약탈해 가리라. 싹 털어가버리죠. 역사적으로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사마리아는 황폐하게 들이라 있는 그녀와 그녀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였으니 그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며 그들의 아기들은 내던져져서 산성은 조각 날 것이요 그들의 아이를 뵌 자들은 찢겨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28장에 내린 저주,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모든 내린 저주들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임한 사건들을 여기 기록해 나왔습니다. 자, 이와 같은 암울한 소식들이 이제 끝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군요. 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요 회개. 이는 내가 내 죄악으로 인하여 쓰러졌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가서 자 언제 돌아옵니까? 이틀 후에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6장 우리 공부했죠? 언제 돌아가나 보세요. 호세아서 6장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교회 시대죠.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치유하신단 말이죠. 그가 치셨으나 교회 시대 우리를 싸매어 줄 것입니다.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후 2000년 후 3000년이 시작되는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주님이 돌아오시는 장면인데요. 언제 돌아오는가? 그들은 2000년 후, 그래서 지금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나라를 되찾아서 일단 그 발판을 마련했죠. 예, 주님이 돌아오신 발판은 이미 마련을 했습니다.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다시 되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30장.
자, 신명기 30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불러 모임을 받는, 부르심을 받는 장면인데요. 자, 신명기 30장. 내가 내 앞에 복둔 복과 저주, 즉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주 너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마음에 생각나서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대로 너와 내 자손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면 그때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사로잡힘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흩으셨던 모든 민족들로부터 all the nations 전 세계에서 다 돌아오죠. 너를 돌이켜 모으시리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칼을 맨 끝까지 쫓겨갔을지라도 주 너의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요 또 거기서부터 그분께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네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으로 너를 데려오시리니 데려오셨습니다. 1948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50년 넘게 많은 유대인들을 다 데려오셨죠. 그래야 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요 그분께서는 내게 선을 행하시고 내 조상들보다 너를 더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오. 아브라함의 조상 때는 육체의 할례를 했는데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오. 너로 살게 하실 것이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일들이 미리 신명기 30장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호세아서 14장으로 돌아오시면 자 돌아오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2절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가서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기도하나 보세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너그러이 받아주소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너그러이 받아주소서. 그렇죠? 예. 이것은 로마서 11장에도 나와있고 예레미야 50장에도 나와있고 곳곳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뭐예요? 죄 사함을 받게 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죄사함을 받게 된다. 사도행전 공부할 때도 나왔었습니다. 많은 구절이지만 한 구절만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외쳤던 설교 바로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외쳤던 설교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죄들이 사해지리라.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을 초림에만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랬죠.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지금 똑같습니다. 호세아서하고 문맥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죄는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지워지지 않았어요. 다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우리처럼 믿어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온 개인적인 유대인들은 이미 죄사함을 다 받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보자면 아직도 뭐예요? 죄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예수의 피와 관계없어요? 예수님의 피와 관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할 때는 두 가지로 적용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민족적으로 적용하고.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 못 받았죠. 그러나 그 중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다 예수님의 피에 적용을 받죠. 신약의 적용을 받죠.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 이방인이 뭐 집단적으로, 예를 들면 가족적으로, 뭐 나는 원래 기독교 집안이니까 우리 집안 다 구원받아.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에서는 1대1로 하나님과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환란을 끝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민족 자체가 아예 다 한꺼번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들의 복수가 되었습니다.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그러면 누구예요?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분명히 재림 때 얘기죠. 이걸 좀 초래가 적용하면 안 되죠.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워질 때가 언제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배웠던 히브리서 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역시 재림 때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시죠. 다시 이스라엘이 민주적으로 구원받고 13만 4천이 이스라엘 전체 대표로.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해가지고 다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성상에 절하고 666표를 받고 그래서 결국은 남은 사람이 14만 4천 밖에는 안 남을 정도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무후무한이라고 그러죠. 왜? 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는데 그것보다 더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약 1,300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와 있는 사람은 한 600만 정도 되가
뭐 90몇만이 다 죽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틀러 때 죽은 것보다도 곱은 더 죽는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대환란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너그러이 받아주소서. 이 기도 응답이 이제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송아지들의 제사를 드리리라. 여태까지는 금송아지 제사를 드렸는데, 금송아지다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입술로. 야, 입술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찬양이라 해요. 찬양. 입술의 찬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입술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요.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손을 향함과 함께 이렇게 쭉 나와있어요. 입술의 열매, 찬양의 제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게 될 그러한 제물입니다. 얼마나 참 표현이 재밌어요. 입술의 송아지. 입술의 송아지. 그냥 송아지 하면 이건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데 입술의 송아지라고 하나님께서 고쳐서 말씀하셨죠. 자, 3절 아수르는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며, 자, 아수르는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말들을 타지도 아니하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더 이상 너희는 우리의 신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손으로 만든 것들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했던 것,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했던 여로보암의 왕국의 시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국은 내내 711년 아시리아로 잡혀갈 때까지 계속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수리아를 의지했고, 그 다음에 말들을 타지도 아니하고, 말들은 어디서 데려왔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집트에서 데려왔잖아요. 이집트에 가서 말들을 데려왔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가서 말들 데려오지 말라라고 분명히 신명기 17장에서 명령했는데 말들을 데려왔다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더 이상 너희의 신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압이 없는 자가 주 안에서 자비를 얻기 때문이라 하라.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말들도 의지하지 않고, 이 말들에 대해서 의지하는 장면은 성경에는 곳곳에 나옵니다. 한번 이 말들을 의지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31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31장 3절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의지하는가? 전쟁하면은요, 당시에 이 말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라 그럴까요? 기병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거든요. 보병하고 기병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전쟁할 때에는 항상 이 기병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말들, 그 다음에 병거, 말이 끄는 병거가 몇 대냐, 이거 가지고 그 어떤 전투력을 비교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을 얼마만큼 의지했는가를 볼 수가 있죠. 뭐 말을 타고 휩쓸고 가면 뭐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 몽골군 한번 휩쓸고 가면 뭐 완전 초토화 되어버리잖아요. 자, 31장 1절 이사야서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로라. 말들을 의지하고 병거들을 의뢰하니 이는 이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병들을 의뢰하니 이는 그들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를 찾지도 않는도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말들을 의지하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뭐 때로는 사람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런 걸 의지할 때가 은연중에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적용이 됩니다. 특히 이집트는 아시다시피 세상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의 도움. 그러나 하나님은 왜 나를 안 찾느냐.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를 찾지도 않는도다. 그러나 주께서는 현명하사 재앙을 가져오시며 그의 말씀들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요 또한 오직 행악자의 집을 치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자를 치려고 일어나실 것이라. 왜? 이집트인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말들도 칼 맞으면 총 맞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 여기서 우리가 영이라고 그랬죠? 주께서 그를 계시면 돕는 자도 쓰러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지나니 그들이 함께 망하리라.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육체요 영이 아니라, 갑자기 말이 육체가 아니고 영이 아닌 걸 누가 몰라요? 말이 육체지 무슨 영인가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말 중에 영적인 말이 있다는 거예요. 칼에 찔려도 죽지 않는 말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열왕기 하에서 이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가 타고 올라갔던 말, 엘리사가 눈을 떠보니까 뭐예요? 엄청나게 말들이
영적인 말들이 천사들이 타고 있는 기병대가 보였죠? 자, 요엘서에 보니까 하늘에서 말들이 예수님께서는 흰 말을 타고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타신 말이 지상에 있는 육체적인 말이겠냐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은 뭐냐면 그런 말을 의지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고 내려오시는 흰 말, 다음에 그와 함께 뒤따르는 기병대가 있잖아요. 요엘서에 보면 군대, 그 군대 구원받은 휴거된 올라갔던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말을 타고 지상에 내려올 때 그 군대들 말들이 어떤 말들이에요? spiritual horse. 이게 요엘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칼에 찔려도 뭐 죽지 않냐고 이런 표현이 있죠. 한번 보십시오, 한번.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에 보시면은요,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바라시리니, 그래서 주님의 군대에 대한 모습이 요엘서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쫙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의 군대. 여러분과 저죠? 그런데 그 주의 군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말과 같다 그랬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 주의 군대인데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라. 그들이 뛰는 것은 산꼭대기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구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하면서 쭉 내려가다가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말을 탄 기병들이 9절. 그들은 성읍 안에서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그들은 성벽 위를 달릴 것이며 집들 위를 기어오르며 그들은 도둑처럼 창물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리라. 그런데 이 군대들은 특징이 뭐냐? 8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지도 않을 것이요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거두리라. 그들은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리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된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칼로 찔려도 안 죽죠. 우리가 탄 말도 마찬가지다 이게. 그러니까 이집트의 말들은 의지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실 하나님의 군대, 여기 주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요엘서 2장 11절에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바라시니, 그러니까 이집트의 군대에 대해서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다시 돌아가셔서요, 호세아서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의 그 끝부분에 무슨 표현이 있냐면요, 14장 3절에 이는 압이 없는 자가 주 안에서 자비를 얻기 때문이라. 특히 압이 없는 자는 어느 시대, 환란 시대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리로 압이 없는 자, 고난받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대변되죠. 예,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예요? 진짜 종교는 압이 없는 자를 돌보는 거야. 과부와 압이 없는 자를 돌보는 것이 진짜 종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란 때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압이 없는 자하고 과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사람들을 주님이 오시면 뭐예요? 자비를 입죠. 그 두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대표적으로 환란 때 고난받는 두 사람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압이 없는 자가 주 안에서 자비를 얻기 때문이니라. 자, 4절은 이제 결론이군요. 호세아서 전체의 결론을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을 해피엔딩으로 끝내십니다. 그렇죠? 자, 내가 그들의 타락을 치유할 것이요. 보세요. 타락을 치유할 것이요. 자,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마음껏 사랑하리니. 왜? 이제 마음에 딴 신을 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실 필요 없죠. 왜? 마음에 이제 바알, 아수르, 이집트 다 의지해봤는데 다 소용없대. 다 소용없대. 아무짝에도 소용도 없고 아무짝에 도움도 안 되고 구원자도 못 되고 기쁨도 주지도 못했고 결국은 뭐예요? 예, 그냥 여기저기 성경에 의하면 애인들을 찾아서 여기저기 찝쩍거렸던 여인이 결국은 내 남편이 최고구나 하고 되돌아 버린 거예요. 지금 되돌아 버렸대. 자, 그래서 내가 그들을 마음껏 사랑하는 이는 내 분노가 그들로부터 돌이켜졌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참고구절이 마태복음 6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8절 보시면은요. 또 어찌하여 너희는 의복에 대하여 염려하느냐. 그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유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며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호세아서 지금 14장 5절에 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리니 그는 백합같이 자라겠고 그의 뿌리들은 레바논과 같이 박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꽃들을, 모든 식물들을 일일이 돌보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일일이 다 돌보신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리니 그 얘기네요. 그는 백합같이 자라겠고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도 그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위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며 길쌈도 아니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고 아무런 노력 안 해도 주님께서 다 돌보신다 이 말이죠. 백합같이 자라겠고 그의 뿌리들은 레바논같이 박힐 것이라. 여러분들 레바논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뭡니까? 레바논, 백향목, 향나무. 그 향나무의 그 향기가 얼마나 진동하겠어요. 예? 거기 나와 있죠? 그의 가지들은 퍼질 것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올리브나무 같을 것이요. 그의 냄새는 레바논같이 냄새 나와 있네요. 냄새가 레바논같이 같다. 향나무죠, 향나무. 성경에 보면 이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라 돼요. 사망의 냄새든 생명의 냄새든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긴다. 가만히 있어. 저 사람 뭔가 좀 우리하고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혹시 당신 교회 다니죠? 뭐 그렇게 물어보서 냄새가 나네, 냄새.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냄새를 흠양하신 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8장이나.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스위트 아주 달콤한 향을 좋아하시는데 고기 타는 냄새예요. 쉽게 얘기하면 고기 타는 냄새. 8장 21절. 요즘에는 뭐 하도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젊은 청년들이 용어가요 뭐 짱이네 뭐 그다음에 뭐라 그러더라 잘 좋은 거를 죽이네라 그러더라고요. 죽이네. 그러니까 갈비집 앞에 지나가다가 냄새가 그냥 막 그 이동갈비 굉장하잖아요. 그럼 와 죽이네 이거. 그게 좋다는 얘기예요. 죽이네. 그렇죠? 네, 죽이네. 다 여기 보시면, 자,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 취하여 제단에 번제를 드리더라. 그때 뭐예요?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냄새, smell the sweet savor.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를 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흠양하는 거예요. 이거 생명의 향기라 돼,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인이 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냄새를 풍기든지 아니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잘못하면 사망의 냄새를 풍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흠향한다고 냄새를 맡으신다고 하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냄새가 레바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군요. 예, 그들의 그 전에 냄새는 얼마나 그 추악한 냄새가 났겠어요. 이스라엘 우상숭배. 영적으로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데 이제는 향기로운 냄새 날 뿐만 아니라 올리브나무라네요. 올리브나무. 아름다운 올리브나무 같을 것이요. 여러분들은 뭐 즉시로 로마서 11장을 펴보시면 아시죠?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이 꺾여진 참 올리브나무였다가 다시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제는 기름이 그래서 뭐예요? 모든 진리는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랬죠? 이사야서 2장 4절에 이제는 모든 전 세계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야 거기서 진리가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생명수를 흘러내리는 이 올리브나무 로마서 1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3절 이스라엘은 꺾여졌던 참 올리브나무였는데 이제 다시 접붙임을 받는다고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3절 또 그들도 믿지 않는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아니하여서 드디어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죠.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다. 그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차지할 모든 구약의 축복은 우리 거다. 그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이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 간 모든 축복은 다 우리 거라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도 우리 거고 그 다음에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거고, 영적인 나라 우리 거, 종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땅의 지상의 나라, 그것도 우리 거, 정치. 그래서 유럽의 정치도 우리 거, 종교도 우리 거. 그래서 교황이 정치, 종교를 다 차지해가지고, 그 이면적인 기초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저주하셔서, 왜? 완전히 꺾어버렸다,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니까 이건 완전히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중간 존재다. 교황이 여기다 노란 별을 달아주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민족.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얘기가 지금 호세아서의 결론이죠. 그뿐만 아니라 수차례 예수님이 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천년주의자 또는 후천년주의자라고 하는데, 무천년주의자, 후천년주의자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야? 자만한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정죄를 했잖아요. 로마서 11장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중에 아무거나 골라라 이게 아니고, 성경은 단호하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천년왕국 전에 지상에 재림하셔서 전천년 재림을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뭐 A.T. 로버슨처럼 뭐 헬라어 대단한 학자고 또 딕 윌슨처럼 26개 국어를 뭐 잘잘 깨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아더 핑크처럼 뭐는 정말 뭐 엄청나게 영적인 그런 책들을 많이 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시는 게 뭐냐면 ignorant, 무지한 자들에게 성경을 전혀 모른다고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접붙임을 받은 내용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누차 반복을 하시잖아요. 다시 데려오시겠다 그러고, 다시 접붙이겠다 그러고, 다시 그들을 축복하시겠다 그러고, 그들의 죄가 지워지겠다 그러고, 표현 방식도 다양하게. 그래서 결국은 성경 해석의 열쇠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느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 회복된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강림하셔서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그것까지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성경 해석의 열쇠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 생각할 때는 야, 신앙생활하고 이스라엘 회복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려면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받아들여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경륜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축복해서 그들로 하여금 시기심이 나게까지.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너무나 놀라워서 뭐예요? 높도다, 부요하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이거 어떻게 하네,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무지몽매한 이방인들을 축복해서 구원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시기심이 나게 해서 돌아오게 만들었는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그냥 로마서 11장 끝부분에서 바울은 감탄사를 연발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 그걸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지. 그걸 안 믿으면 성경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7절로 오겠습니다. 호세아서 자, 6절에 아까 나왔습니다. 그는 그의 가지들은 퍼질 것이요, 그의 아름다운 올리브나무가 될 것이요, 그의 냄새는 레바논같이 되리라.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은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곡식같이 되살아나고 포도나무같이 자라리니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곡식과 포도주 이런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 했습니까? 7모작이라 해도 7모작. 지금은 2모작, 제일 많이 하는 데가 3모작인데 그때 되면은 햇빛이 7배가 강해되고, 그래서 성경에 7모작이란 말은 없지만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요, 씨를 뿌리고 좀 이따 추수를 하는데 또 씨를 뿌린다고. 그냥 추수하면서 씨 뿌리고 추수하면서 씨 뿌리고 이것을 되풀이한다고 성경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농작물, 이 농사에 있어서 엄청난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가 척척하게 내리면서 농사를 짓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담이 뭘 만들어 입었습니까? 치마를 만들어 입을 정도니까 얼마만큼 식물이 잘 자라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예표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시사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그 스파이들이 포도송이를 나뭇가지에다 꿰가지고 둘이서 메고 왔는데 얼마나 포도송이 한 송이가 무거웠으면 얼마나 포도알이 굵었으면 그래 어깨에다가 메고 왔겠어요? 그 풍요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글쎄요 아마 아열 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아마 이 농사가 잘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의 그늘 아래 관한 자들은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곡식같이 되살아나고 포도나무같이 자라리니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무로 표현한 장면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8절 에프라임 아이를 내가 우상들과 더 이상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하리라. 이제는 뭐예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갔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분만 있고 우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를 듣고 그를 주시하였나니 나는 푸른 전나무 같도다. 푸른 전나무. 여기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듣고 그를 주시하였으니 나는 푸른 전나무 같도다. 나에게서 내 열매가 얻어지는도다. 자, 지난번에 10장 1절에서 이스라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에프라임은 자기가 자기에게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0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좋은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이 보니까 손 엉망진창인 아주 하품 포도가 열렸다 이거죠. 전혀 먹을 수도 없는 그런 포도열매.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농부신데 농부의 목적은 뭐예요? 포도를 심었으면 포도를 따먹어서 열매를 즐기려고 열매를 누리려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이스라엘이 맺은 열매는 아주 형편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은 헛된 포도나무라 그가 자기에게 열매를 내는도다. 자기에게. 아니 농부가 나무를 심었으면 농부에게 하나님께 열매를 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열매를 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열매가 나와야 되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을 때 그 참 포도나무로부터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모습을 10장 1절에 말씀해요. 이번에는 진짜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나에게서 내 열매가 얻어지는도다. 나에게서 내 열매가 얻어지는도다. 9절 누가 현명하여 이런 일들을 깨닫겠나? 누가 현명하여 이런 일들을 깨닫겠나? 누가 총명하여 그것을 알겠느냐? 누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의 고관들,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 이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뭐야? 아무도 몰랐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는 아무도 몰랐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1장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죠. 네. 우리같이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성경 공부해서 이거 알지 누가 이거 알겠어요? 모른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알 때만 알지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푸른 전나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무에다 비유한 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금방 알 수 있대. 푸른 전나무.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그 나무가 푸른 전나무. 내가 푸른 전나무 같도다. 그죠? 그래서 뭐예요? 나에게서 내 열매가 맺히는도다.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시. 이게 그 내용이구나.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참 놀라운 사실은 누가 현명하여 이런 일들을 깨닫겠냐, 누가 총명하여 그것들을 알겠느냐. 이 세상의 지혜로는 모른다 이게. 누가 알아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 누가복음 10장 21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1절은 참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영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읽어야 어떻게 주님은 너무나 성품이 고상하시구나. 왜? 예수님이 아주 영으로 기뻐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노골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여러 번 기뻐하셨겠죠. 그러나 기록으로 예수님이 영으로 기뻐했다고 기록된 구절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얼마나 기쁘셨느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신학 박사들에게는 숨기시고 총회장님들에게는 숨기시고
히브리어 박사님들에게 숨기시고 다 숨기셨다 이게. 어린 아기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라 하니까 어우 그 위험한 책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이사야서 28장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는 무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현명한 자들이라 그랬어. 이 세상에서 지식이 많고 현명한 사람일수록 우리 같은 사람을 제일 위험한 사람. 왜? 야, 이 사람은 지멋대로 성경 읽고 지멋대로 해석하고 다 읽고 막 말씀이 좋다 그러고 그런다 그러죠. 자, 이사야서 28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9절에 보시면은요, 어린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자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저질되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그저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교리를 가르쳐주고 지식을 가르쳐준다고 했죠. 어떻게? 명령을 명령에 반복하고 명령을 명령에 반복하고 줄을 줄이에 반복하고 줄을 줄이에 반복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여기서 한 구절 찾고 저기서 한 구절 찾고 저기서 한 구절 찾고 여기서 한 구절 찾고 요한복음에서 찾고 호세아서에서 찾고 아 그게 같은 나무구나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지극히 어리석은 짓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한 것만이 뭐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얘기했대요. 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comparing 비교함으로써니라. 영적인 것 말씀으로 비교해서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이게.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언어학을 동원하는 얘기. 히브리어 헬라를 공부한다는 얘기. 두 번째 해석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론을 공부한다는 얘기. 셋째 언어학을 공부해서 언어학적 그죠? 그래서 뭐 구조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든 뭐로 해석을 하든지 하여간 모든 인위적인 학문적 방법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핀다. 성경을 성경으로 핀다. 성경을 성경으로 핀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명령 위에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자 마지막 29장 이사야서 29장에 보시면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 이사야서 29장 9절 스스로 머무르고 놀라라. 너희는 부르짖고 부르짖으라. 그들이 취하나 포도주로 일한 것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리나 독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방향인지를 몰라가지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지금 어떤 게 참 교회고 어떤 게 참 진리고 어떻게 지금 이게 맞는 얘기고 이게 틀린 얘기고 정말 이게 지금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왜 그래요? 이는 주께서 깊은 자매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들과 너희 지리자들과 성견자들을 다 가리셔도 30년 신학교 교수를 하는데요. 30년 신학교 교수한 사람이 세례가 죄를 씻어준다고 쓴다고요. 책을 쓰는데 세례가 죄를 씻어준다고 구원 받고 1년도 안 돼서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례는 절대로 뭐예요? 육신의 죄들을 씻는 것이 아니고 선한 양심의 화답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 세례 소위 침례의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버젓이 침례의 기능 보면 죄들을 물로 팍 물을 뿌리는 순간에 죄들이 순식간에 씻겨 나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네. 우리 생각 때는 참 이해가 안 가는 짓이에요. 여기 나와야 돼. 왜?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가지고 영적으로 장님이 돼버렸어요. 11절 모든 환상은 너희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과 같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노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노라. 특히 계시록만 가면 읽어 안 돼. 큰일 날 책이네. 위험하다네 못 읽게 하네. 위험하다고 못 읽게 하네. 지금 현재 그렇죠? 예. 반면에 뒷부분 또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책을 무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무식한 사람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서 내가 무식하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엠마오로 가는 형제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가르쳐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 그거야 목사님들이나 해석을 읽고 가르쳐 주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읽어. 안 되지. 그냥 딱 덮어놓고 가르쳐 준 대로 그냥 듣기만 하는 두 종류가 돼, 두 종류가. 자,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쉽다.